네, 남편인 찰스 카우만 선교사와 함께 그러니까 1900년도 초였죠. 1900년도 초에 중국과 일본에서 동양선교회라는 조직을 창설한, 그래서 이것이 나중엔 한국 선결교단의 모태가 됩니다. 그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레키 카우만 여사가 쓴 사막에 흐르는 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요. 옛날 옛적에 나무와 화초를 매우 좋아해서 정원 가꾸기를 즐겨 했던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어느 날 아침 정원에 나갔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정원의 모든 나무, 화초가 시들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왕은 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나무들에게 묻습니다. 먼저 늠름한 위용을 자랑하는 참나무에게 다가가서 왜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냐고 묻습니다. 참나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소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른 잎을 내지 못해요. 그런 내 자신이 싫어서 죽고 싶습니다. 대답을 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나무에게 가서 왜 죽으려고 하는지 물어요. 그러자 소나무가 대답합니다. 늘 푸르면 뭐합니까? 포도나무처럼 달콤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왕은 이번엔 이제 포도나무에 가서 묻습니다. 포도나무가 그의 구부러진 줄기 가지를 흔들어 보이면서 똑바로 서 있고 아름다운 꽃 열매를 맺는 복숭아 나무 같지 않기 때문에 살고 싶지 않다는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정원에 있는 나무들은 모두 이와 같은 이유를 대며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불평불만하면서 죽어가는 나무들과는 달리 작고 왜소한, 그래서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제비꽃이 뭐가 그리 좋은지 방글방글 웃고 있는 것을 왕이 발견하게 됩니다. 왕이 묻습니다. 정원의 다른 나무들, 꽃은 이런저런 불만 때문에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너는 그렇지 않구나. 제비꽃이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하나님이 제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가장 아름다운 제비꽃을 피우려고 합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왕의 정원에 아주 사람들 보기에도 늠름해 보이는 참나무, 그리고 소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이런 나무들은 자기에게 있는 그 좋은 것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것들 보면서 왜 나는 이게 없을까? 그것을 불평불만 삼아서 시름시름 알아가고 있었는데, 하찮은 제비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비꽃을 피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어쩌면 우리 역시 참나무나 소나무, 포도나무처럼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며 살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두 가지로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느냐라는 존재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쓰실 것이냐라는 사명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존재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부여하셨어요. 천국 백성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것, 그것은 뭐냐? 사명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는 동일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라는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야 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중에서도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의 그 사명들을 감당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서부터 33절을 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33절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 중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본문 말씀 바로 앞 단락인 27절서부터 29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27절을 보시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라고 되어 있죠.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지금 전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을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두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똑같은 답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 정확한 대답을 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뭐 엘리야다, 뭐 선지자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세례 요한이다, 엉뚱한 이야기들을 해댔었는데 베드로는 정확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많은 고난을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게 돼. 그렇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32절에 그렇게 나오죠. 무슨 말씀하시냐? 항변한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항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신데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의 입에서 고난이 어떻고 죽음이 어떻고 하는 말을 꺼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구세주로 오신 분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신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항변을 하죠.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면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베드로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는다고 베드로가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육신적으로 편한 것, 쉬운 것, 영광된 것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욕망에 묶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사탄이나 하는 짓이다.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마음,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한결같이 품으셨던 마음, 십자가를 지셨을 때도 한결같이 품으셨던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역시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셨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내가 똑같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4절을 보시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이 말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는 자기 죽음을 가리키죠. 자존심을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심지어 육신의 생명까지 포기하는 거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자기 욕망과 자기 높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지 아닙니까? 이 본보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비우고 친히 십자가 지셨어요. 매달리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방식이었고 우리 역시 이렇게 살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고 싶냐? 첫째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스스로를 죽은 자로 여기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셨는지, 사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셨는지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셨어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셨고, 당신을 부인하면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도 또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래야 나를 따를 수 있다.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이후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35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지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부인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광스럽게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로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면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고모의 손에 자란 소녀가 있었어요. 네, 고모는 결혼도 하지 않고 어린 조카를 길렀습니다. 네, 어린 조카 키운다는 것이 말처럼 쉽겠습니까? 처녀의 몸으로 혼자서 조카를 키운다는 것. 고모는 고모대로, 조카는 조카대로 서로에게 상처를 얼마나 많이 주었겠어요. 비정상적인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는 거겠죠. 어느덧 소녀가 자라서 고등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 소녀에겐 고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교회에 가서 기도할 땐 고모에게 못되게 한 것들을 회개하고 잘해드리겠다라는 결심을 하지만 막상 집에 가면 기도하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고모가 조금만 잔소리를 하고 야단을 쳐도 참지 못하고 고모에게 대들거나 화를 내고 문을 꽝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고등부 예배에서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씀에, 그 말씀이 소녀의 마음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자꾸 고모를 만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였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 주시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막상 현관 앞에 서니까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고모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 야단칠 것이고, 그러면 자기 자신도 참지 못하고 대들 것이 불 보듯 뻔했습니다. 소녀는 현관 손잡이를 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고모를 상대하면 오늘도 또 싸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세요.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제 안에 살아계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죽겠습니다. 제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제 고모를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문을 열자 역시나 고모는 벼르고 있었다는 듯이 조카를 째려봅니다. 너 또 교회 갔었지? 하고 무섭게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소녀의 눈에 야단치는 고모의 무서운 얼굴이 보이지 않고 그 대신 주름지고 흰 머리가 난 늙은 고모의 얼굴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쓸쓸히 늙어가고 있는 고모의 안쓰러운 모습이 소녀의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소녀는 고모를 와락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모, 얼굴에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났어? 고모 나 때문에 이렇게 늙어버렸네. 어린 조카가 자기를 끌어안고 펑펑 우니까 고모의 가슴도 뜨거워졌어요. 평생 조카를 위해서 자기 인생 포기하고 살아오면서 맺힌 응어리가 자기를 끌어안고 우는 조카의 진심 어린 눈물에 다 녹아내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 그렇게 예수님은 고모를 만나 주셨고 고모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소녀의 자아가 예수 안에서 죽고 그 대신 예수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동안 맨날 싸웠던 그 고모, 다른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고 고모를 정말 진심으로 위해주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고모가 변화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복음을 위해서 내 자아를 깨트리면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왜 이런 은혜들을 잘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생각해 보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살아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내가 처한 상황을 만나야 되는데 자꾸 내가 살아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을 대하게 되고 사람들을 대하게 되니까 앞서 예화로 말씀드렸던 그 카스만 여사가 들려주었던 소나무와 참나무와 포도나무와 좋은 것들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평불만하면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다는 그 이야기처럼 내가 살아있으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환경이 문제이고 상황이 문제인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죠. 이 상황만 벗어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예수님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상황도 환경도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설령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천국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까진 나를 못 살게 굴는 것처럼, 나에게 항상 잔소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고모의 얼굴이 내가 죽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았더니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 때문에 이렇게 주름지고 한 그런 고모의 얼굴을 보았던 한 소녀의 고백처럼, 간증처럼 우리 역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서 그런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상황을 바라보게 된다면,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면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가 있겠죠. 사람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그러한 은혜의 자리, 그러한 영광의 자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요약해 보자면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사명에 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를 주님을 따르라는 그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명의 자리를 주셨는데도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혹여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설령 상황이 바뀌지 않고 환경이 바뀌지 않고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과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셨을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셨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해주셔서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들 기억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